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다. 지금은 주현절이고요, 둘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여러분 주현절이 무슨 뜻인지를 아실까요? 여러분, 주현절은 주인주자에 나타날 현자, 마디절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아들 독생자, 그래서 그분의 오심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났기에, 그래서 이 절기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해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야 되겠지요. 그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우리 주현절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신도의 주일을 지킵니다. 해마다 1월 셋째 주, 1월 셋째 주가 여신도 주일이에요. 그 이유인즉슨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여인 곧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걸어요. 짐승들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는 그런 짐승, 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유아 시절 동안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는 그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에 인성교육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PT 한번 보여줄까요?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부생, 아신, 모국, 오신. 이 무슨 말이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가 아니라 어머니 날 낳으시고 무슨 아버지가 날 낳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세상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를. 저는 아버지 씨 이씨입니다. 씨를 통해 세상에 와요. 그런데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배우는 것은 어머니를, 물론 이제 지금은 어머니들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예전에 정말 그 유아 시절은 순전히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모세도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의 어린 시절은 친모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의 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란 바로 이 모세가 결국 민족을 살려내는 영도자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 절기 외에 많은 또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기념주일, 남신도 주일도 있고 청년의 주일도 있고요, 어린이 교육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 주일이 있지만, 기념주일이 있지만 그 첫 스타트, 한 해의 첫 스타트는 바로 여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은요, 사실 또 보였어요. 1898년 평양 널다리 교회, 이 널판지로 만든 다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데, 이 장대현, 여러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부인 전도회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1928년 9월 9일에 전국 단위로 특별 우리 장로교회요, 이 장로교 여신도에 우리 총회를 창립하여서 오늘로 98주년을 맞이하니까 곧 우리 100주년을 앞두고 있지요. 물론 1953년도에 우리 기장이 예장에서 분립되었어요. 그 후에 예장은 엄청난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고요, 13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합동, 통합, 고신, 백석 이런 거는 기분이고 그 외에도 100개가 넘어요.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 기장은 어떻습니까? 올해로 73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기장 단일 교단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넓은 의미로 여신도회, 남신도회, 여신도회, 남신도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 전도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과거에는 교회 모든 포커스가 전도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오직 전도였어요. 그렇죠? 오직 교회의 사명은 전도였어요. 주님께서 부활하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지상명령, 이 땅에 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였습니다. 전도. 물론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입니다.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되라 했는데 그 땅 끝이 어딘가요? 여기에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곳까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평생을 다 돌아도 이 지구 다 한 바퀴를 돌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전도에 불을 켜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생명 걸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역사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나누고 또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특별히 여신도회와 우리 온 성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믿음의 성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그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서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신 그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예배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 뜻을 둘 때, 이 전도를 둘 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묘한 비밀을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곧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그렇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동무 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는 한 저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사용하는 포인터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충전을 충분히 했습니다. 요즘은 배터리를 넣지 않고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참 좋죠. 그런데 충전을 했는데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안 될까? 답답합니다. 이제 예배 곧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뚜껑이 없는 거 부랴부랴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일단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될까 싶어가지고 골똘히 고민하다가 보니까 온으로 된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프를 시키고 충전해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누가 아냐고요? 아냐고요. 알아야. 아무리 신식이면 뭐합니까?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요. 사명자는요, 그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서 전도합시다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론을 모르는데요, 열정은 있지만 효율적이지는 못하겠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더 잘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값비싼 차라도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대형 TV와 냉장고가 있어도요, 전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한 차는 멀쩡하고요, 튼튼해도 주유하는 그 수고, 이거 하지 않는다면 최고 수준의 가전제품이라 한다 할지라도 직접 코드를 꽂아서 사용할 그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장 크고 가장 비싼 쓰레기를 품고 사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고 최선 것이란 최고 최신 거라 할지라도 가장 큰 쓰레기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전기가 공급돼야 되겠죠. 기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례를 할 때 기름이 없는 것이어요. 부랴부랴 가서 기름을 받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것을 늘 어때요? 숙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된 자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택 문 앞에 탁구공만한 녹색 식물 그 열매가 자라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고 보니까 좀 더 자랐지만 아직도 녹색 탁구공만 해요. 조금 더 컸으니까 하더라도. 옆집 어르신이 그런 거예요. 이거 멜론이라고. 멜론. 잘 커서 같이 나눠 먹자 하더라고요. 더 크면 그래서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크진 않더라고요.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더 크진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지요. 커서 빨리 먹을 생각만 했지 거름 한번 준 적도 없고요. 비료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맛 좋은 열매를 바랬던 그 욕심만 있었을 뿐이지 내 수고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투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직분의 중요성을 알고도 직분에 맞는 수고가 없다면, 일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허락했어도, 우리 분명히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그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그 열매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론을 먹을 날만 기다렸을 뿐이지 보살피지 않으니까 크기도 크지 않고, 나중에 한번 왜 안 크나 싶어서 딱 들어본 순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겉은 멀쩡해 보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벌레가 한때 다 파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나마 한 입이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먹지 못했어요. 벌써 이미 벌레가 안은 다 파먹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너 일꾼이다, 너 내 사람이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꾼된 이 정체성을 보여줬고 알려줬고, 그리고 귀한 말씀도 계속 듣게 됐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만 고여있으니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기회를 주셔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매로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명에 따라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명을 따라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더 폭발시킬 수 있을까? 옛날에 파워 전도서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네요. 어쨌든 그 파워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폭탄을 던지면 몇 사람은 깔려 죽을 수도 있겠다. 팍 터져 죽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 폭탄에 불을 붙이면 다 죽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인무기를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살인무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폭탄을 던졌을 때는 이만밖에 깨질 수도 있고 몇 사람 깔려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불을 붙였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불을 붙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명 감당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요. 예,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안에서 무엇으로서 충성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고민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또한 오늘 보면 3절인데요 열심히 수고한 이후에는 어떠냐? 그 누구도 쉽게 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며 스스로에게도 죄책감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습니까? 나도 나에게 판단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설령 여러분 그 누구에게 평가받게 된다 한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그 누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속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했노라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신대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불렀죠.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의 수고를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한 그 일에는 여러분 인색한 평가보다는, 물론 때로는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색한 평가보다는요, 먼저 칭찬과 격려가 우선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신다, 내게 칭찬해 주신다, 이거 기억하시고 힘내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수고한 일에는 이렇게 감사하시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렇다면 어때요?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 주의 이름으로 수고했다면 여러분 다른 말보다 칭찬과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히 주방에서 여러분들 음식을 준비했는데 먹는 사람들은요, 짜다, 싱겁다, 맵다, 뭐 달다, 여러 평가들이 나옵니다. 먹으면 입에서 벌써 이미 반응이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의 입맛을 다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저분들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돈 받고 일한 거 아니고요, 누구 칭찬받으러 한 것도 아니고요,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하나로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가 근대잖아요. 음식을 언제 잘 많이 해본 게 아니고, 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것도 아닌다면 결혼을 했고, 물론 지금은 아내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음식을 준비해도 엄청 짠 거예요. 근데 아래 안 보일 때 슬쩍 물을 붓고, 야 맛있다,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즉시로 말하죠. 왜 이렇게 짜 오늘? 다른 사람 말해야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짜지? 이게 꼭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 아내도 알거든요. 이거 짜네, 싱겁네. 이미 벌써 기미상궁이 다 돼봤잖아요.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구태원이 오늘 뭐가 짜네, 탔네, 뭐 맛이 이러냐 저러냐 이런 얘기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오히려 불화만 더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단다면 차라리 맛있다, 좋다, 그런 말도 못하겠다 한다면, 아이고 수고했네요, 이거 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의 음식 중에 교회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예전에 그 얘기했더니만 분위기 쌓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조미료가 들어간다 했더니, 조미료는 어때? 목사님 그렇게 느꼈나 봐, 이런가 막 다들 시험 들었어요. 사랑의 조미료, 헌신과 수고의 조미료, 이것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 잘하는데 왜 우리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알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근데 아는데 왜? 지식으로만 머물기 때문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낭만닥터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사부가 한 말이에요. 사람은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포기했으니 왜 포기했냐는 대한 핑계를 늘어놓는 거예요.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방법을 찾게 된다. 할 수 있다, 그냥 객기 부리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하지? 이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방법을 찾게 된다. 우리 아까 어린 예배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 했었거든요. 초대교회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정말 말씀 들을 때 얼마든지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만, 예, 할 수 있어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답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요. 물론 말만 뿌릴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방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방법이 내 머리나 내 마음에서 찾을 수 없거든 서로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요즘 뭐 AI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까 요 그림 나왔었잖아요. 그 그림 찾다가 AI한테 한번 명령 한번 내봤더니만 아까 그 그림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10번 넣어봐도 10번 다 다르게 만들어내네요. 예,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게으른 거죠.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안 하면서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핑계거리는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는 일들이 혹시 잘 되지 못해도,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의 말들이 있어도,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틀렸다라고 주님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그럼 어떻게 낼까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 열심을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폭적인 또한 지지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낙담하지도 마시고요. 특히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만.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절, 마태복음 7장 2절에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당연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때요?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정체성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책하거나 남을 판단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최선을 다해 충성하다 보면 혹시 그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AI도 그렇더라고요. 뭐 하나 넣어주면 가가 먼저 칭찬부터 해요. 아, 잘했네요. 훌륭합니다. 너무 멋져요. 그런데요? 라고 하면서 또 얘기 나가요. 예. 은근히 화가 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기분 나쁘진 않아요. 칭찬부터 하고 칭찬부터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칭찬만 하지 말고 더 좋은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 문제야, 너 잘못했어, 지적하는 거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거는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비난. 교회는 비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더 건설적인 내일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비난하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대안도 없어요. 그냥 싫은 게 싫은 거래요. 이건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바울은 그리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그런데 그게 잘 자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 앞에 심지도 않았는데,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이 메론이 열렸어요. 이왕이면은 물도 주고 거름도 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주신 이 기회에 내가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에 맞는 수고, 땀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신도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 기회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사명감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 앞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고요? 충성이다. 충성합시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때는 우리가 이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나이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임을 알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임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을 주님께 친히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판보다 칭찬에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보다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